하나님 말씀 보시죠.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오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믿는 자에게 확실하게 보게 하시고 알고 믿게 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또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확실하게 알고 살도록 친히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할 때에는 무엇으로 사냐면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 돼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약속, 그 복음을 우리 속에 이루셔서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돼서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면 주님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고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이 비춰주시고 비춰주시는 대로 한 걸음만 가면 한 걸음씩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살면 주님의 영광 가운데로 온전히 거하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모르면요, 자그마한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잘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가? 그런 상황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우리가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모든 것 속에서 자유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믿음으로만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된 자들의 삶은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 자유는 크고 작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뭐 할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큰 최고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바로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앞에 두고 있어요. 근데 그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새 언약의 일꾼들은 뭐 할 수 있어요? 그 죽음 앞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가지고 오늘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주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생명의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분명하게 알고 보고 듣고 만지고 그리고 그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보고 따른다는 것이 증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내가 스스로 나를 증거한다. 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증거하는데 누구를 증거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를 증거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 11장 13절 이하에 보면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무화과나무에 비유해서 무화과나무 때도 아닌 것을 알면서도 왜 무화과나무에 가서 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열매를 얻을까 해가지고 가셔서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때가 됐을 때 그것을 가서 얻어야지 때도 안 됐는데 가가지고 내놓으라고 하니까 무화과나무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주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보고 깨닫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일이잖아요. 뭘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11장 22절 보면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 하도록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일을 주님이 친히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그 하나님을 믿도록 예수님은 순전히 누구만 나타내고 사셨어요? 그 아버지만 나타내고 보여주며 사셨잖아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예수님 오직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약속하신 언약 복음을 우리 속에 이루어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알고 믿었다. 그러면 나는 이제 뭐예요? 그 생명을 가졌다는 거잖아요. 그 생명이 내 속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 생명을 이제는 뭐하고 살아야 돼요? 보여주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증거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증거하셨어요. 누구를 증거하셨어요?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를 증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절 보면 뭐라 그래요?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1장 22절 보면 예수께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하시면서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내 생각으로 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한 것은 이것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도 그것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절대로 안 믿어져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누가 한 말씀을 듣고 내가 시인하면은 그것은 그대로 될 줄로 믿어져 버려요, 그냥. 그래서 그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믿어지는 말씀이야. 믿음의 말씀은 그냥 내가 믿어야지. 여기서 믿어야지. 꼭 믿어야지.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이게 아니고 그냥 주님이 내 안에서 그 두 번째 언약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로마서 10장 6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은 누가 올라갈래 내려올래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명령의 말씀이다 라고 해놓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다?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그 믿음의 말씀은 17절 보니까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 생각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꿈꾸는 말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신 말씀.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말씀하신 주님이 그 말씀을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전혀 뭐 하지 않아요? 의심이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 감기가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아파요. 막 지끈지 골도 아프고 콧물에다가 목에다가 아주 그냥 살겠어요. 그런데 이게 내가 이렇게 살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질병과 그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으니까 주님 이것 속에서 속히 내가 날 줄로 믿습니다 해도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아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돼요. 어리석으면 안 돼요?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신 말씀을 내가 들어야 그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말씀이잖아요. 천지 만물을 붙들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천지 만물을 다 유지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만 모든 것은 다 뭐하게 돼 있어요? 반응하게 돼 있어요. 천사도 내가 하는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바로 천사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경 가운데서 진리신 그 주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봐야 그 생명이 내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주님의 주신 음성을 들어야 그 생명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27절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신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 이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하고 비교해보면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들이에요. 누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교회된 자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럼 누가 교회가 되어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는 자들이 교회가 되어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음이 이루어지면 내가 뭐가 되어 사니까? 주님을 뭐라고 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니까. 교회가 돼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을 따르면 그 생명의 빛 가운데로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을 알고 진리 가운데 사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예수님이 풍랑 앞에, 폭풍 앞에, 어떤 그 배고픔 앞에, 죽은 자의 나흘이 지난 무덤 앞에 뭐 어떤 상황 앞에서도 주님은 뭐 하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 앞에 앞으로의 삶이 어떤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상황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유할 수 있어요? 복음을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뭐가 되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면 그 모든 것 속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을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잖아요. 거기서 뭐 하세요? 예수님 자꾸 아버지께서 주신 마음을 자꾸 막이라는 놈이 빼앗아 가려고 하니까 그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해요. 기도하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해지니까 뭐예요? 가자. 일어나 가자. 그래서 그 길을 가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두려움에 매여서 사는 모든 인간들을 주님께서 그 모든 두려움 속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일하심의 온전한 모습이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누구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뭐 하셨어요? 보고 사셨어요. 아버지 일하심을 보고 아버지 음성을 듣고 사셨어요. 아버지 안에서 사셨어요.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고 그의 일을 이루며 사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보시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보시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게끔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그것이 바로 증거예요. 행하는 그 일이 바로 누구의 일이에요? 아버지의 일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는 누구의 이름으로 행한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신다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12절이에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또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슨 일 하셨어요? 아버지 안에 사는 일 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살고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사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뭐 했어요? 아버지를 믿었어요. 예수님도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를 뭐하고 살아요?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사는 거예요.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사니까 아버지가 하실 일을 보여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예수님은 본 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사시는 거예요. 주님,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예수님은 두 말 하지 않으셨어요. 가라사대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이 산더러 저 바다에 던지오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주님의 말씀은 조금도 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실상이에요. 실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보시죠. 마가복음 11장 24절 보시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돼. 그러면 다시 23절 봐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대로 될 수 있느냐? 어떻게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은 뭐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뭐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기도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하고 뭐 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화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 안에 누가 사셨어요? 아버지가 사셨어요.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살고 계세요? 주님이 살고 계세요. 그럼 그 주님을 뭐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으면 그 주님께 여러분이 뭐 하라고요? 여쭤보라고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을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할까요?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께 뭐 해요? 먼저 기도하고 구하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께 뭐 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주님이 주신 말씀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내 믿음이 되고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가 되어 사는 삶이에요? 교회가 되어 사는 삶, 영생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데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누구든지 복음을 믿고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 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가 몇 절 봤어요? 23절, 24절 봤잖아요. 25절 보세요. 그 다음 절이 기가 터지는 말씀이에요. 시작. 그런데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리라고 해놓고, 그런데 기도할 때에, 주님과 대화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뭐해라? 이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바탕이 어디 안에서예요? 사랑 안에서예요. 그런데 사랑 안에서 내가 주님과 대화해서 주님께 구하는 것을 받으려면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사랑이 없으면 주님과 대화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무엇이니까? 주님은 사랑이고 주님은 빛이시니까.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정말 진짜 생각만 해도 진짜 막 거시기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뭐 하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손 내밀어. 네가 먼저 용서해라. 그렇게 나 아시잖아요. 어떤지. 난 진짜 사람은 살아도 절대로 용서는 못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누구를 위해서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주님의 뭘 들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내가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주님의 생명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해놓으시고, 무엇이든지 조금 더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비유를 뭐예요? 산을 들려 바다 가운데 던지오라 해도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조금 더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그것이 될 수 있느냐? 24절에 뭐예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럼 기도하고 구하면 그래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게 되고, 그렇죠, 사실이죠.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진실로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25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서서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보시죠.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누구를 위해서 그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 사실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주님을 위한 거예요. 왜냐면 주님의 소원은 뭐니까? 나하고 함께 사시는 거니까. 깨든지 자든지 주님은 나와 함께 사시고 싶으신데,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하면서 그렇게 살면 우리 앞에 어떠한 상황, 어떤 환경이, 마지막 우리 인생의 최대의 관문인 죽음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나는 뭐 할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살았던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도들이,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사도들도 제자들도 다 누구를 믿으라 그래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도 사도행전 3장 미문의 안전뱅이를 일으키면서 뭐라 그래요? 왜 우리를 주목해? 그 사람들은 누굴 주목해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잖아요. 사도행전 3장 12절 보면 왜 우리를 주목하냐? 우리가 아니다. 누구다? 16절 보니까 그리스도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 사람을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했다. 누구를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이들이 다 누구를 보는 거예요? 그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빛 가운데로 주님의 생명으로 이끌어가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 빛이 이제 드러나야 돼요. 나타나야 되고. 오늘 보면은요, 바울도 사도행전 19장 보니까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근데 보니까 주목하여 보고 저희가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진뱅이 뭘 보고 믿음이 있음을 봤을까? 그 믿음이 있음을 보고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뭐예요? 일으키는 거예요.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다 누구를 주목해요? 바울과 바나바를 주목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아니 신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셨다 그래가지고 소를 끌고 와가지고 화환을 가지고 와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가가지고 뭐예요? 극구 말리면서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아니다. 누구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거다? 그리스도가 하셨다.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를 증거해주고 그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복음은,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은 뭘로 전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전하는 거예요. 누구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생명,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누구를 보도록? 그 주님을 보도록. 누가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 많은 환난 속에서도 그렇게 정말 그 주의 말씀이 아가야와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그냥 온 열방으로 퍼져나간다고 그렇게 칭찬을 했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칭찬을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한 수위가 있더라고. 한 수위.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그거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7장 11절 보시죠.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정말 대단한데, 그렇죠? 그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뭘로 받아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 말씀이 그들 믿는 자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역사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역사를 이뤄가요. 그러니까 그 많은 환난 속에서도 그 일을 이뤄가다고 사도 바울이 정말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 다시 한번 봐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12절, 13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미 복음을 전하고. 근데 이거 시차를 생각해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기 전에 이들에게 가서 사도 바울이 뭘 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거기를 피해 왔어요. 충분히 전하지 못했다고 생각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 갔다가 아덴에 갔다가 그 고린도에 가가지고 고린도에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디모데에게 가서 그 복음을 잘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그들을 이끌어 줘라라고 거기에 누구를 보내냐면 디모데를 보내요. 아들 디모데를 보내. 그래서 디모데가 거기서 그 사명을 다 한 다음에 다시 고린도에서 이 바울을 만나요. 그 바울을 만나는데 그 바울에게 이 디모데가 한 보고가 바로 뭐냐면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그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전하지 못했다 해도 그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이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그들 속에서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내가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너희의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 소망의 인내를 들음이라. 그것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마음이 뭐예요? 기쁘겠어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무엇으로 듣지 않아요?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에 믿는 자인 너희 믿음 속에, 너희 마음 안에서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죠.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자 속에서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 사는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는 하나님께 합당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그러고,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 가운데 있는 삶이라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절 보세요. 그 다음 절이 13절이잖아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복음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거 믿음의 말씀이에요. 이 믿음의 말씀은 뭐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오늘 다시 그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보시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다음 보시죠. 그렇게 하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뭐한 사람이 많아요?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내 안에서 사시는 주님과 함께 교회가 되어 사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이 많아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일하심이에요? 주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고, 이것을 누가 이루어 가시냐면 사도행전 13장 1절서부터 쭉 보면 누가 이끌어 가세요? 이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어디로 보내요? 마게도냐로 보내잖아요. 마게도냐로 보낸 이유가 마게도냐로 가서 제일 먼저 첫 성이 어디예요? 빌립보예요. 빌립보 다음이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 다음이 베레아, 베레아 다음이 아덴에서 어디로 가요? 고린도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이 저녁 성경 읽기 해서 또 그 성경 프로그램들을 성경을 읽어가면 거기에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 백성이 많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가서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그 마치 수가성 여인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질러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질러가지 않고 어디로 가셨어요? 이 수가성이라는 그 동네로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겠는지라 했어요. 그 사마리아로 가시는 거예요. must needs go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는가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거기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왜 성령님께서 아시아를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고 그들을 왜 마게도냐로 가게 하는가? 왜 유럽으로 가게 했는가? 거기에 뭐가 있어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녁 성경 읽기 보니까요, 사도 바울 한 사람에 의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각각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실라, 그 모든 사람들이 각각의 뭐가 있어요? 하는 일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들을 머리로 해서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물 주는 이나 심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각각 그 일한 대로 뭘 받아요? 상을 받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가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의 모든 식구들도 주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영광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알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모든 범사에 실제가 되어지고 실상이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증거하시며 사신 것처럼 베드로가 그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증거하는 삶을 산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 안에 계신 주님을 보여주고 나타내며 증거하며 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우리 안에 사시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 주님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증거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본 말씀 보고 우리 같이 기도해요. 본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 주님 주시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이곳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셔서 영생을 얻는 삶을 살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내가 여기 왜 살고 있는가? 또 나는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고 살면 우리 앞에 어떠한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어요. 누가 그렇게 사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어요. 베드로도 뭐예요?
나의 죽을 날이 임박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렇죠? 12절서부터 그러나 꼭 한 가지 이것만은 너에게 기억해 주길 바란다 라고 하면서 누구를 봐라?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살아라. 주님으로 인해 살라 그러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도 그래요. 이 말씀만 보고 마쳐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고생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요. 이제 죽는구나 라고 하는 그 상황까지 갔을 때도 누구를 의뢰하라고?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구를 붙드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붙드셨잖아요. 아버지만 의지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고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에게도 똑같이 지금 그 살소망까지 끊어지는 상황까지 처해졌어요. 그런데 그다음 보세요.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내가 지금 이 고생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이 상황을 허락하신 것은 주님이 네 감정, 네 생각, 네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말고 그 어떤 것을 붙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먹겠다고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붙드니까 그 주님이 아직 뭐가요? 네가 할 일이 남아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보세요. 10절 보세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그 주님이 상황 속에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붙잡으니까 그 사망에서 주님이 뭐 해주시는 거예요? 건져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건져주셔도 할렐루야고, 거기서 뭐예요? 십자가로 가라고 해도 할렐루야고. 우리 엊그저께 보니까 CGN TV에서 바울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바울의 그 영화를 봤는데 여러분 한번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날 아침에 내가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단두대로 가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끌려가지 않고 편안하게 가요. 편안하게 가서 뭐예요? 편안하게 이렇게 돼요. 다시 봐봐요. 이같이 큰 사망에서 주님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발버둥 친다고 해서, 여기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좀 그걸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큰 사망에서 나를 뭐 해주시는 거예요? 건져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도끼를 보는 게 아니고 누구를 보는 거예요? 그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큰 사망에서 건지시는 것도 누가 건지시는 거예요? 주님이 건지시는 거고, 나를 그 뒤로 이끌어가는 것도 누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끌어가시는 것이고, 할렐루야. 건지셔도 할렐루야, 이끌어가셔도 할렐루야. 아멘. 다시 봐봐요. 10절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뭘로 건지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알고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날마다 경주하면서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만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이 보여지고 나타내고 증거되어지는 빛 가운데 거하며 사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